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부르심에 합당한 본으로 우리를 향하여 갖는 마음이 다 자기와 함께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정상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도 장성한 사람이 되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은혜와 그 비밀의 계시를 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청지기가 된 것처럼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자기와 같이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소원이죠. 예수님도 자기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청지기 직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원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생명은 그냥 숨만 쉬는 것이 아니고 생활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은 생활입니다. 어떤 생활인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생명이면 동일하게 그 생명의 어떠함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다 하는 것은, 이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만 표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만유를 통치하고 싶어도 하나님 스스로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통치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청지기인 사람을 통해서 만유를 통치하게 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의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없으면은 마음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청지기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2장에는 동산을 지키라, 경작하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임을 주신 거예요.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가든 이런 어떤 정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상호 거주하는 인격적인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 영역의 청직이다, 이런 뜻인 거죠. 바울은 이런 주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속에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요사이도 가끔 지하철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하는 그런 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당 가기 위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목적을 사람들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내가 천당 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하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안다면 우리 인생은 금방이라도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금방 바꿔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래서 사람이 바꿔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창조의 영원한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옴츠렸던 인생이, 소극적이었던 인생이 아주 적극적이고 딱 일어서는 그런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어떤 것이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한다 그래가지고 이 풍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풍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향기라고 하는 것은 꽃이 활짝 필 때에 그 꽃에서 향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매가 되면은 결국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이 향기를 맡게 되고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 과일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죠. 내가 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넘치니까, 그죠? 내가 넘치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때를 따라서 묵은 것과 새 것을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섬기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동산의 원리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그랬죠. 그럼 동산이 적셔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또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더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또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사방으로 흘러간다. 이게 네 강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 같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나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다가 내 주머니를 보면은 그만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아무리 부자라도 물질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생명은 이상합니다. 생명은 내가 표현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지금처럼 그렇게 풍성한 그런 분이 되셨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주님을 표현하게 되면은 자꾸만 나와요. 자꾸만 생각이 되고 자꾸만 새로운 것이 자꾸만 발견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되면 생명을 말하게 되면 자꾸만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은 제일 복받은 사람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말하는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또 풍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풍성하게 되는 것이 이게 생명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20년 전에 금융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나가다가 그냥 위기가 닥쳐오니까 우리의 생활이 금방 쪼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연탄을 피워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 연탄가스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탄 보일러가 많이 팔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게 긴축 재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근데 은혜를 뭡니까? 긴축하라, 사랑을 긴축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은혜를 삭감하라 그런 말은 도대체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계속 은혜를 내가 나누고 은혜를 표현하고 은혜를 분배하면은 그 사람이 제일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 외에도 많으니 그것을 다 기록하려면은 이 세상이라도 모자랄까 하노라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는 제자들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계속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라도 이 그리스도를 담기에 부족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표현한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그냥 머리로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영광스러워집니다. 이거는 종교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죠? 종교는 처음에는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렇게 처음 그 마음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생명은 뭡니까? 처음부터 점점 좋아집니다. 처음보다. 그래서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창대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은혜를 분배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직분의 목적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온전케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전케 한다는 것은 생명 자체는 온전한 것입니다. 그죠? 생명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여러 가지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병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다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하는 것은 생명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제거해주고, 그죠? 이렇게 생명이 순조롭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게 이제 의사의 역할인가 마찬가지로
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생명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지식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죠. 저도 이제 교회 와서 오랜 시간 말씀을 들었지만 이 생명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쑥쑥 자라는데 왜 나는 머물러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때문에 생명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안에 있었던 그 지식이 없어지더라고요. 지식이 없어지고 마치 굳은 살이 뭡니까? 어린아이 살이 되는 것처럼 지식이 있으면 감각이 없어요. 그죠? 감각이. 그래서 바로 발바닥처럼 말이죠. 굳은 살이 있으면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각이 없는 것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 이것은 뭐냐면 무엇이 씻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식이 씻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씻어지면은 우리는 온전한 생명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체 하나하나가 이렇게 그 지식이 씻어져 가지고 하나하나가 건강한 그런 이제 세포가 되면은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은 이제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건강한 세포는 어떤 세포냐면 다른 세포하고 이 교류가 굉장히 뭡니까? 좋습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세포하고 왔다 갔다 말이죠. 서로 생명이 말이죠. 서로 교통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통이 안 되고 자기만 자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암이잖아요. 암. 그죠? 그 교통이 안 되는 것은 그건 암입니다. 암. 그래서 우리 몸에 암이 있으면 말이죠. 결국은 그 암이 말이죠. 자기를 위하여 다른 세포를 막 먹어치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아주 큰 일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들이 건강하다 하는 이유는 내가 혼자 잘 산다 이것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들하고 교통이 잘 된다, 그죠? 아무런 막힘이 없다, 그죠? 그런 몸은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바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것처럼 이게 사역입니다.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세포가 건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오셨습니다. 지금 연세가 올해 목사님이 84세요. 제 생각에는 우리 목사님 백수하실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왜냐하면 이 온전한 사역을 위하여 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하여 자기가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건강을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그렇게 챙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의 온전한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케 됐잖아요. 온전케 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몸이. 성막을 지을 때에 백성들은 재료를 가져왔고 목수들은 그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재료는 어디서 가져온 재료입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재료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져온 재료인데 그 재료는 애굽에 있을 때는 무엇을 건축하는 재료였습니까? 바로의 국고성을 건축하는 재료였습니다. 어떻게 바로의 국고성을 건축하는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지을까? 얼른 보면 말이죠. 바로 그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지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재료의 내용은 표면적으로 말이죠. 뭐 나무고 금이고 뭐 은이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입니다. 성막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지어진 집이거든요. 그러면 애굽에서 바로의 국고성을 건축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되었는가? 그 말이 아닙니다. 아니고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넌 거죠.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홍해에 빠지면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죽음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살았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의 건축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옛날에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보니까 우리 인생은 세상을 건축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깊이 알면 알수록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아름다운 성막을 이제 짓는 데 필요한 바로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도 말이죠. 그 나라를 딱 보면은 국민의 수준만큼이 그 나라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나라가 되고 싶어도 국민의 수준이 낮으면은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미국의 이제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가져왔지 않습니까?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민주주의, 국민의 주인이다 이런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2조 500년 동안 왕정에서 있다가 일제치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자기가 주인이다 하는 이런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고 위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끌어주는 대로 그냥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도 국민의 민도가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제대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옷을 말하면 저처럼 양복을 딱 입고 넥타이를 했단 말이죠. 근데 머리는 갓을 썼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뭡니까? 한복 핫바지입니다. 그리고 집신을 신었습니다. 그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얼른 보면 미국 양복을 입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속에 전부 다 뭡니까? 바로 뭡니까? 복장이 옛날 복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었다고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국민의 민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아직도 뭡니까? 아직도 뭐 참 그런 부분이 많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발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첫째는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은혜를 안다 하는 것이 머리로 은혜를 안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안다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결혼했다 하는 그런 뜻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사람이 됐다. 그럼 내가 결혼을 하면은 나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은혜를 안다는 것은 결국은 바로 내가 그 은혜와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죠. 옛날에 우리의 그 갈등은 무엇이냐면 머리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갈등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은혜는 내용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먹다 보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은혜를 공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은혜를 공급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전에 나는 바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풍성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은혜가
넘친다 이야기입니까? 물 위에 물이 자꾸만 쌓이면 물이 넘치게 되겠죠. 그래서 은혜의 충만만큼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 넘치면 나도 모르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모자라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못 줘요. 그래서 은혜 위 은혜라라. 그래서 청지기 직분은 무엇을 공급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충만해져 가지고, 그죠? 자기가 넘치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청지기 직분이지 않습니까? 이 일은 뭡니까? 힘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공급하는 것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힘이 든다, 이것은 뭡니까? 넘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의무감으로, 그죠? 그리고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절대적인 충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뭡니까? 충만 그 자체입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C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실한 C, 그건 뭡니까? 생명 덩어리 아닙니까? 생명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충실한 C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가장 부정적인 곳에 떨어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땅에 떨어지면 땅은 모든 걸 뭡니까? 전부 다 분해시켜 가지고 땅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땅에 떨어지면 전부 다 흙이 되어버리고 말고 썩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죠? 근데 씨는 그 자체가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부정적인 그런 환경에 떨어져도 오히려 그 부정적인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자란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그 충만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모든 땅이 물에 덮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창조를 시작하셨거든요. 왜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충만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떨어지면 우리의 부정적인 것을 뚫고 바로 생명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가 넘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실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자체는 충만 자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충만인데 어떻게 모세에게서는 율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와 실제가 나왔는가 하는 거죠, 그죠? 이건 뭡니까? 바로 그 충만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감으로 말하면 감은 감인데 아직 익지 않는 뜰은 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가난할 때에 뜰은 감 먹었거든요. 근데 입이 텁텁하고 또 먹으면 배탈이 나고 그렇게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것입니다, 그지? 그래서 모세는 다른 사람을 딱 볼 때에 무엇이 보입니까?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흠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적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것은 뭡니까? 그 수준이 그렇다는 수준이. 그래서 모세는 어떤 직분입니까? 정죄의 직분입니다. 정죄의 직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렇게 이제 보이면은 아, 내가 모세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내가 지금 정죄의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죠, 흠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흠이 다른 사람에게 흠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흠이 안 보이고 어떻게 보이냐면 어떤 사람도 바로 이 생명을 받아서 안 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심지어 바로 가늠한 현장에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도 결국은 예수님이 딱 가니까 끝없는 뭡니까? 바로 끝없는 용서가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끝없는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70번, 7번을 70번씩 하라.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숫자가 아니고
이건 끝없이 나온다는, 끝없이 은혜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바로 충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어떤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한 번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방법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방법이 왜 나왔는가? 안 되니까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말이죠, 이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 일반 교회에서도 말이죠, 이 목회를 잘 하려고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하려고 하면 말이죠, 그 다음에 교회가 잘 돌아가게 하려고 하면,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고 하면, 이런 어떤 필요 때문에 많이 방법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무슨 방법이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린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방법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 안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그럴 때에 길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새 안에 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고기 안에 헤엄치는 방법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 방법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은 뭡니까? 바로 존재함이 존재. 그 존재가 충만하면, 그렇죠? 우리가 몸도 말이죠,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메르스 와도 상관이 없고 말이죠. 보니까 소련에 건강한 사람 보니까 말이죠, 찬물에, 그 시베리아의 찬물에 얼음을 깨고 들어가 수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건강이 충만하니까, 몸이 충만하니까 이게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존재가 충만하면 말이죠, 존재가 넘쳐버리면 모든 것이 된다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싹이 충만하면 잎이 나오고, 잎이 충만하면 꽃이 나오고, 꽃이 충만하면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방법이 아닙니다. 충만해서 충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은혜가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 우리가 은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도달되어야 하나님이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부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도달되어 가지고 우리 안에서 생명이 넘쳐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바로 청지 직분인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여기서 이제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을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안에 좋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한 사람에게 그냥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경험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우리에게 올 때에 태양 자체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옵니까? 열과 빛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시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발전소랑 마찬가지예요. 수십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발전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올 때는 뭡니까? 바로 계속 변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류가 우리에게 맞도록 와가지고 가정에 딱 올 때는, 지금 우리는 220볼트 아닙니까? 이제 그 220볼트가 되어야 우리는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야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오시는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산 위에서 받을 때는 뭡니까? 그 광경이 무엇입니까? 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말이죠.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 200만 가운데 한 사람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자손으로 소화가 돼가지고 오니까 뭐가 됐습니까? 율법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예수님에게 딱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우리에게 과정을 거쳐서 오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와 실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의 간증을 들을 때 그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 뭡니까? 자기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올 때에 비로소 뭡니까? 은혜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근본이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말씀 없이는 그분 자신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통하여 전기가 전달되는 것처럼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하죠, 그죠? 이번에 대구에 내려가서 정숙희 자매가 이제 죽은 지가 10년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그 대집회실 맞은편이 소집회실이거든요. 소집회실 이름을 정숙희실로 이렇게 딱 이렇게 현판식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정숙희 자매를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정숙희 자매는 우리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고 목사님을 더군다나 뵌 적이 없습니다. 그 자매는 서울에서 살다가 갑자기 폐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묵령으로 내려갔는데 묵령 노승전 형님의 이제 중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남편 추교 형님이. 근데 숙희 자매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악착같이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 남편이 법무사를 했는데 그 은행하고 부동산 그 하는데 쫓아다니면서 말이죠. 뭐 일감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서울에 여러 채의 집을 장만했어요. 그런데 오로지 자기는 돈 모으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점심을 라면으로 말이죠, 풀빵으로 뭐 이렇게 끼니를 때우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살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옷을 정리하면 여행 가방 2개밖에 없대요. 그만큼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노후에는 여행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이죠, 입고 싶은 거 입고 다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암 판정이 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큰 집에 살 줄 알았는데 나에게 허락된 것은 병원 침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도 제대로 갈 수 없는, 마지막에는 말이죠, 호흡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마쳤거든요. 그런데 이 정숙희 자매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노승준 형님과 연숙 누님이 찾아가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이 말이죠, 한편으로는 가장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 그래서 숙희 자매는 이 9개월 동안 말씀을 받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완전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간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문경순회를 가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숙기자매를 딱 볼 때에 그 안에 0.1%의 부정도 없어요. 어떤 어두움도 없습니다. 어떤 원망도 없고 어떤 후회도 없고 어떤 미련도 없습니다.
미련도 없고 자기가 이야기할 내가 암이 안 걸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을 뻔했는데 내가 암이 걸려서 문경에 와가지고 언니 오빠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 인생이 완전하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는지 모든 것이 다 통달했습니다. 통달하고 자기 인생이 왜 이때까지 나에게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모든 것이 자기에게 그냥 완전히 뻥 뚫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숙기자매가 하는 말이 나를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위로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당신을 위로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야. 그 절망적인 상황인데 정숙이 자매는 말이죠. 그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고 가장 복된 내가 이 자리가 없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숙기자매를 볼 때에 환경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환경이 부정적이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영원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숙기자매는 이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됐냐면 베드로에게 약속해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노니 네가 열면 열릴 것이고 닫으면 닫으리라 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숙기자매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바로 전염병이 감염되듯이 그리스도에게 다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광스러운 사람, 진짜 영광이 어디 있느냐?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내가 마지막 숨 하나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것이 영광이구나. 우리의 개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완전히 바꿨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직장생활을 하느냐? 뭡니까?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영원한 이 목적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면 말이죠. 아무리 잘 살아본들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숙기자매는 자기에게 자기 몫인 교회를 아현동에 있는 집을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제 죽었는데 목사님이 그 삶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구로 장례식을 해가지고 우리 대구 교회 사상 그렇게 영광스러운 장례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산인을 이뤘어요.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뭘 남기고 가는가? 아무것도 남기고 가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여 표현된 그리스도가 남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표현된 간증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있었던 간증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그걸 보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살아있는 것은 목숨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표현한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자신은 말씀을 통하여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으신 것은 결국은 그 사람 안에 당신 자신을 넣기 위하여 지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당신 자신을.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는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다른 양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선악과가 충만해. 선악과 위에 선악과, 선악과 위에 선악과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말이죠. 어떤 말씀을 받는가 이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말씀을 받을 것인가? 어차피 나라고 하는 것은 그릇입니다. 그릇.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 스스로는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죠?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육신이 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육신이 됨이라. 어떤 육신입니까? 선악과가 육신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당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기 위하여 지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은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지금 교회 안에서 겪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말이죠. 이상하게 옛날에 나하고 지금의 내가 다른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뭘 봐도 그 아담으로 봤고 뭘 생각해도 아담으로 생각했고 뭘 행동해도 아담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말이죠. 내가 바꿔진 거예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말이죠. 완전히 내용이 바꿔진 것입니다.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용이 바꿔지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육신으로 사는 것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지 그렇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 그렇게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이 내게 들리게 되면 말이죠. 그렇게 알았던 것하고 전혀 다르게 내 인생에 어떤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딱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뭘 만나는 것입니까? 권위를 만나는 것입니다. 권위. 저는 옛날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알아도 그것이 말이죠. 저는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사람이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피조물이구나. 내가 흙이구나. 그 사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딱 밝혀지니까 내가 나를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꿇어야 할 것은 무릎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구원을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내 인생이 옮겨진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지 아니하면은 그냥 내 목적으로 사는 거라. 내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즐거워하고 내가 안 좋으면 슬퍼하고 이거지 않습니까? 아까 숙기자매를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목적으로 살았던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목적으로 사니까 말이죠. 이게 자기 인생이 완전 차단되고 완전 제한됐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영광이 나오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권세가 나오더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자매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말이죠.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숙기자매를 볼 때에 다 이루었구나.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난 다 이루었다. 난 하나도 이루지 못한 것이 없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그렇게 그러면 인생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십자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 정도까지 알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평생 울겨 먹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구약의 양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졌다. 그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이 죽으나 예수님이 죽으나 말이죠.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게 아니고 십자가는 아담을 끝내는 것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금요 모임 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내려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옷을 다 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하는 일은 뭡니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옷 입는 거 아닙니까?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옷이 아니고, 그죠? 자기의 의로운 행실이라든가 어떤 도덕적인 어떤 덕목이라든가, 그죠? 종교적인 어떤 열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기 옷을 만들어 입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옷을 다 벗긴 거죠, 그죠? 우리는 그 옷 벗긴 자리가 부끄러운 거죠, 그죠? 그 옷을 벗겼다는 것은 치욕을 준다, 멸시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것을 알면은 우리 인생이 안식이 이른다는 거죠, 그죠? 왜 우리가 안식하지 못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자리가 부끄러운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우리는 일생 동안 옷 입기 위하여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존재가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존재가.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옷을 벗겼는데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인생의 존재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내 존재가 부끄러우면 다른 것이 아무리 있어도 부끄럽습니다. 내 존재가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나를 부끄럽게 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건 아직 존재가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존재가 부끄럽지 아니하면 인생은 아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옷을 다 벗겨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부활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내가 사는 것이 부활인 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숙기자매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숙기자매가 표현한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내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것이 그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이죠, 우리가 은혜를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충만해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깊이 말씀을 듣고 깊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소는 뭘 먹습니까? 풀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위장이 4개죠. 그래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동안에 그 풀이 뭐가 됩니까? 단백질이 되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깊이 듣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 말이죠, 이상하게 그 말씀 안에 내 인생이 발견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담 안에서 발견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로 좀 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은 발견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더 알면 알수록 은혜가 우리에게 더 넘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객관적인 예수가 아니고 진짜 나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 안에. 내가 잊어버렸던 예수, 옷으로 인하여 실종되었던 그 내가 말이죠.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알고 있었던 나는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뭡니까? 어떤 납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역사나 문화나 종교나 관념에 의해서 형성된 거지 않습니까?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하나님이 진짜 지으신 그 사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서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게 불교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찾기 위하여 평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아무리 봐도 자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셔야 내가 나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람을 봐야 내가 알지 내가 나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십자가에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 사람을 봐야 나는 뭡니까? 나는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뭡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내가 멸시하고 버렸던 이 예수가 하나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잖아요. 절대적인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존재다 하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 인생은 뭡니까? 옛날 살았던 인생하고 전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온 만유 가운데 특별하게 구별하여 우리 인생을 지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절대적인 나를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안에 내 인생이 발견되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생을 밝혀주는 것이 됩니다. 자기 인생을 몰랐던 사람에게 우리는 인생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청직입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니라 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말씀한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성경은 전부 다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증거한다고 말합니까? 예수를 증거한다는 말은 2000년 전에 그 예수 한 사람을 증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무엇입니까? 참 사람이냐? 참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 안에 뭐가 다 있습니까? 만물이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만물이 다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디로 풀어지는 것입니까? 이 참 사람을 통하여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바로 내 인생에 발견되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아니라 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발견되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직분입니까? 우리 자신을 충만케 해서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이야말로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바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영원한 계획을 사람들에게 밝히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인생이 복된 것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 예수 안으로 이끌어가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옛날에 들었을 때에 성경이 우리 안에 머리에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안에서 딱 발견되면은 결국은 누가 복되게 됩니까? 내가 복되게 돼요. 정말 예수를 알면 말이죠. 정말 예수를 아는 것은 내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내 근본을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그죠? 존재적으로 행복하면은 우리 인생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니라 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는 계시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아는 것을 계시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할 때도 요한계시록을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계시는 뭡니까? 닫혀 있는 것, 감춰져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닫혀져 있습니까? 무엇이? 인생이 닫혀져 있는, 인생이 닫혀져 있는 거죠. 인생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철학과 종교는 뭡니까? 누구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생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아무리 스스로 알려고 해도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봐야 나를 알 수가 있나? 누구를 봐야 인생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말이죠. 이 흙으로 지어진 이 자리를 벗어나 가지고 어떤 다른 자리로 자꾸만 사람들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
근데 우리가 흙을 떠날 수 있습니까? 흙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진 그 비밀이 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밭에 묻힌 보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밭에 묻힌 보화란 말은 밭 속에 보화가 묻혀 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밭이 보화란 이야기 아닙니까? 인생이 보화란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우리가 그렇게 시시하게 생각했던 이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여는 보화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자연 세계 안에서도 바로 이 흙이 뭡니까? 씨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의 비밀을 다 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열대지방에서 나는 그런 그 과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파파이아도 생산되고 말이죠. 다 생산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씨를 적정한 온도에 맞춰서 우리나라에 있는 흙에게 딱 심으니까 나오더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흙을 통하여 어떤 생명의 비밀이라도 안 풀릴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뭡니까? 열려지는 자리가 바로 흙이거든요. 그렇죠? 이 자리가 안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다른 데서 비밀을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건 내 안에 비밀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밀을 여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죠? 내가 비밀이 열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참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 나인 그리스도를 딱 알면은 내가 인생을 여는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에게만 키를 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키를 주신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는 빛입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을 보니까 지금까지 아담처럼 살았던 것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하늘을 열기 위해 가지고 말이죠. 여기서 아주 강한 빛을 발사하는 뭡니까? 뭐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늘을 막 비춥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하늘의 비밀을 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근데 하늘이 열립니까? 지구에서 아무리 말이죠. 공중에 빛을 쏘아도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언제 하늘이 열리겠습니까? 빛이 사라져야 하늘이 열립니다. 그렇죠? 하늘이 열리는 것은 내 인생의 빛이 끝나야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 있을 때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빛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는 자기가 빛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빛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죠. 낮이 대낮인데 캄캄해지더라 하는 거죠. 그죠? 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위치를 내리면 딱 꺼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내가 도로를 닦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스위치를 내려도 안 꺼집니다. 내가 빛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서울 하늘에는 말이죠. 밤하늘에 별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부 다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강원도 꼴자에 가면은 하늘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으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은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빛이 없는 흙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없는 흙의 자리에 딱 오게 되면 말이죠. 하늘이 열립니다. 내가 뭘 할 수가 있는 자리에서는 하늘이 안 열립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십자가에 매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이 알면은 하늘이 열리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슬기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시고,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끝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오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뭘 하려고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딱 오게 되면 우리 인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릴 때 말이죠. 이게 중심이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구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가 딱 손을 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인생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생을 향하여 가지신 영원한 계획을 알 때에 그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수키자매가 말이죠.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끈질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 딱 끝나면 말이죠. 끝나면 하루가 천년처럼 우리 인생이 열려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로 바로 성육신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의 자리에가 우리 자리인 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또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또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육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가 온 땅에 확대 재생산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1호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씨입니다. 씨.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생료가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본입니다. 이 본이라는 말은 말이죠. 영원한 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이건 뭡니까? 근본이에요. 근본. 씨란 말입니다. 씨는 뭡니까? 떨어져 가지고 많은 씨를 또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근본이고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영원한 자리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이 예수로 우리 인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바로 씨와 열매입니다. 씨가 그렇다면 열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만약에 열매에 이상이 생기면 이게 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열매가 되기 위하여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이 뭡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완전한 열매이고 완전한 씨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씨가 우리에게 딱 떨어지게 되면 우리도 뭡니까? 똑같이 바로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육신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계시를 받은 거죠. 그죠? 이 계시를 받고 이 계시를 공급하기 위하여 일생을 청지기 직분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바로 이 계시를 받고 바로 이 계시를 공급하기 위하여 일생을 청지기 직분으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영원한 계시를 받고 이 계시를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은 더 잘 있기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잘 먹기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하늘의 비밀을 그죠? 우리 인생으로 열기 위하여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가 인생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말이죠. 아무렇게나 이래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없어는 안 되는 절대적인 존재란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이 드러나서 우리가 당신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당신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사람으로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씨가 되셔서 다시 우리에게 떨어진 것은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로 우리 인생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늘에 있는 비밀한 계시를, 바로 우리 인생을 통하여 그 비밀한 계시를 여는 그런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소중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형상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숙이 자매가 그 제한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는데, 이제 우리는 숙기 자매가 생산한 그 간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 때에 우리 인생은 가도 하나님은 그 증거 속에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